에볼라 바이러스 전염병 진원지 라이베리아 조영섭 성사님이 괜히 참관할 때 남들은 다 철수를 하는데 굳이 만류한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거기에서 지금 생명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만 여기서 편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가장 그 위험 시기 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몇만이 수술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 나오셨는데 한국에 2주 전에 오셨지만 정부 당국에서 격리를 시켰어요. 일반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된다 해서 그동안 못 나오셨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오늘 이렇게 제일 먼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조영섭 목사님 네 분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남아 우리 간증과 또 은혜를 받기로 하고요. 중국 길림성 수찬성 그 연길 그쪽에 우리 또 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담당하신 김석희 선교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상을 치르고 여기 이제 한국에 잠깐 머무면서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좀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사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모셔서 간증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귀한 분들입니다. 나가보시면 알지만 그 현지에서 정말 거기 살고 있다는 그 자체도 힘든 겁니다. 사실 가서 하루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 곳인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참 자신들을 불태우고 헌신하는 모습들,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고 도처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소신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녁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밤이니까 다 참여해서 마음도 드리시고 몸도 드리시고 물질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면서 보다 한층 더 믿음이 새롭게 도약하고 또 새롭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잠깐 우리 당회원들 모여서 의논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식사하기 전이니까 좀 참여해서 잠깐 의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제발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모두가 그렇게 소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시험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은 결코 여러분 좋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원하지 않는 시험들이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기지를 못하고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오랜 침체 가운데 시험 들어서 병 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또 시험이라고 하는 건 세상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유혹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과 이렇게 접촉이 되면서 시험 들고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세상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시험 그 자체는 고통이 있지만 시험은 잘 참고 이기면 축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회개시켜서 우리를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능력,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주신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 바라고 시험을 정면으로 맞서 여러분 반드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원치 않는데 시험은 다 고통스럽고 힘든 건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시험을 당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런 시험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참 잔인하고 혹독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과 접목을 시켜서 그 시험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꼭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복음적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본문은 사실 고대의 은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백세 주셨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몸을 바치라, 네 몸을 바치라, 혹은 재물을 바치라, 또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겠는데 주신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이 10명이라도 한 명 바치라면 아마 아무도 감당 못할 거예요. 근데 딱 한 명 독자, 그것도 백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모든 내장을 꺼내고 모든 그 다리를 다 절단하고 깨끗이 씻어서 불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자식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충격이 컸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고 심장이 찢어질 때 그런 슬픔을, 아마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혹독한 이 자식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 다 알지만 진짜 그 깊이와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되 복 주세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십자가에서 제물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심장 터지는 아픔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독생자의 외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를, 그 사랑의 진짜 그 진수를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픔을 몸소 체험케 하신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픔이 진짜 어떤 아픔인지, 이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미리 아브라함을 하여금 느끼게 하면서, 그런 시험을 거치게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우리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죠? 성경의 핵심은, 이 두꺼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는데, 이 성경은 바로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친 사역은 십자가 죽으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이렇게 설명할 때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달리 나무 십자가를 십자가로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붙이는 십자가가 십자가입니까? 우리 목걸이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가 뭐냔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설명할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와 땀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겟세마네 그 기도,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설명할 때 그걸로 끝나면 십자가는 구원의 증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까지 십자가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백세의 낳은 아들을 하나님 지시하는 모리아 그 산에 가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아이를, 그 자기 아내가 알면 방해가 되니까 아내 몰래 일찍이 아이를 데리고 사흘길을 하나님의 지시한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사흘길을 걸었어요. 베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약 45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km 정도 걸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죽여서 제물 삼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때 아버지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갈등과 더불어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걸어가면서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민을 안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겪는 이 아브라함의 심적 고통, 이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죠? 갈보리 산성에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병원에 대수술 혹은 작은 수술이라도 여러분 예약을 해두고 그 시간이 다가오면 막 밥맛이 없고 그 수술 받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져야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야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겪는 고통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들을 제물로 지금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겪는 그 고민과 고통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먼저 이런 시험을 겪게 하시면서 장차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겪는 고통,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이런저런 시청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자식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간절히 너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땀은 물론이거니와 이 피부에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송송송송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 피와 땀이 섞어져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수의 몸에서 핏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 믿음을 추스리면서 결국은 순종하는데 22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음성을 주실 때 내가 잘못 들었나 아마 의심도 있을 거예요. 일부러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일부러 거부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고 아브라함이 이 변덕을 부릴 것 같으니까 이런 헛소리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2절을 보면요 여러분 그 이삭에 대해서 4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한 구절에 한 사람을 4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하여금 분명한 내가 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어요.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한 번이죠. 내 사랑하는 독자 2번이죠. 이삭 3번이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누구예요? 이삭을 지금 4번이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주 참혹한 시험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자손을 일으켜서 명문가문을 세워서 세계 열방을 구원시키는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엄청난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100세 아들을 낳고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늘푸른 인생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아비멜렉과 약조를 맺고 다시는 당신들의 그 부하들이 이 셈을 빼앗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약조를 하자 해가지고 약조를 맺고 아비멜렉이 돌아갔잖아요.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그 브엘세바 셈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에셀나무가 이 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빨아들여 늘 푸르게 성장하듯이 나에게 생수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늘 거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굳게 약속한 사람인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동안 아들이 없을 때는 모든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서 관심이 이제 아들한테 쏠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들한테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들에게 옮겨져 가지고 가장 이삭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열정과 그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고마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걸음들이 점점 이제는 게을러지고 아들한테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시험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 독자를 이렇게 바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으로 내가 너를 들어 쓰기를 원하는데 네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1절을 보니까 그를 시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 그의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분 믿음,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신앙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신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을 골탕 먹이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에 무조건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충격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들에 빠져버린 그 상태를 주목하면서 과연 아들 때문에, 아들로 인하여 나와 멀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아들한테 향하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다시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시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점령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의 삶의 우선 원칙이, 나의 삶의 우선 순위가 절대로 하나님을 제치고 다른 것이 차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아들에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는가?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헝클어지고 잘못된 이 삶의 순서를 다시 재정립하시고 나의 관심의 그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당할 때마다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텐커미듬에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아멘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게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백세 아들을 주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최고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앞으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자체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증거입니까? 그런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사랑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한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지간이
왜 귀합니까?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면 안 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벌써 부가금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계명 1, 2명을 재해석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그들이 들어가면 정말 부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신당부하신 것은 따라서 나 여호와를 절대 잊지 말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요,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면 하나 잊어버립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 잊어버립니다. 잘 때면 하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들한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혹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셀 나무를 심고 브엘시바 그 샘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 믿음을 다진 지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난주 설교했어요. 그 내용이 2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22장에 바로 연결되는데 불과 몇 절 차이잖아요. 그런데 에셀나무 심고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리고 20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건데,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쭉 우리가 추적해 왔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서부터는 20년 동안 영적 침체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년 세월이 허송세월하고 말았어요.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 사랑한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아들이 우상되면 안 되죠. 근데 아들한테 빠져버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20년 동안 여러분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말아요. 20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들 보면서 그냥 룰루랄라 그냥 아들을 빠져가 산 거예요. 하나님 찬다 못하니까 20년 만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가혹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빗길로 가고 잘못될 때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넘어지고 죄질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주목하고 계세요. 도저히 더 이상 둬서는 안 될 것 같으면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혹한 시험을 우리한테 불어넣을 때가 있어요. 사고를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심상에 던지기도 하기도 하고 사업을 뒤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확 줘가지고 결국은 그 못된 버릇을 고치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손대기 전에 미리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라고요. 아멘. 시험 당하기 전에 먼저 뭡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매 맞고 얻어 터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고 미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큰 슬픔의 밤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20년 동안 아들한테 빠진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 그 살 길을 그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끝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모습,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그런 모습과 연결시켜서 우리한테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형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물되게 하신 것으로 끝났지 더 이상 사람을 제물로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 조영수 목사님이 옛날 아프리카 갔을 때 어떤 건물을 알려주면서 저 건물, 정부 건물인데 저 정부 건물 아래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시체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종교들이 지금도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명령만 하셨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제물로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불러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비록 아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마음에서 이미 아들은 죽었다. 심적인 고통을 실제로 아들 죽은 고통과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은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스, 이 축복은 블러드, 이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축복은 그냥 싸구려 그런 미신 숭배하듯이 그렇게 뚝딱뚝딱 뭐 기도하면 빌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히 여러분 희생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희생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피는 희생을 말합니다. 구약의 짐승들이 주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온 겁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여러분 와서 피를 쏟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지금 자막을 토마스 선교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했어요. 우리 민족이 잔인한 민족입니다.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 그 강변에서 목을 베 죽였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쳐 죽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을 건네주었는데 이 성경을 받아서 읽었던 사람이, 저 토마스를 죽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셀러. 저는 가끔 믿음이 좀 흔들릴 때 조용히 그 절두산 그 선교사들의 그 묘지를 가서 돌아봅니다. 물론 자연사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이 희생의 제물이 됐어요. 그런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피를 쏟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부흥된 것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 여러분들이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통해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삭을 사실은 정신적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이삭을 바쳤는데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나 끝난 겁니까? 하나님 다시 살렸습니다. 다시 일으켰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죽음으로 제물을 내놓으셨던 예수, 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를 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이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축복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동안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약속으로 끝난 거예요. 약속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건, 이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축복을 확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3만 5천 가지가 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된 약속을 그냥 붙잡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저 약속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약속이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서 이 약속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속으로 이어져 왔지 결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합격받았을 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축복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 16절 이하를 볼까요? 16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완전히 확정을 시켜버려요.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다 고통스럽고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은 통과하는 사람은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오죽했으면 이 잔을 거둬달라고, 오죽했으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피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걸 피하게 달라고. 그런데 그 죽음이 수반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 부활로 다시 여러분 이 땅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앉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여버린 거예요. 시험을 잘 감당하세요. 시험을 통한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세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뭐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 당하는 그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막 축복을 확정시켜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됐다. 너는 나를 거역하지 않는 자로다. 너는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그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